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 완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도 있죠. 또 어린아이들을 수천 명 죽인 헤롯 왕,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진하게 욕을 했죠. 독사에 하면서 지적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나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가룟 유다가 더 나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 배신한 사람, 예수를 적대시한 사람, 예수에게 잘 못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 사탄, 악마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나쁜 이미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터지죠. 지금 그런 생각 하니까 또 피가 거꾸로 솟죠. 네? 힘들고 괴롭습니다.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좋은 사람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하고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거나 날 배신하거나 나를 적대시하거나 내게 잘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까? 다 잡아 쳐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말로라도 질근질근 씹어 제껴야 됩니까? 그래야 좀 속이 풀리세요? 10원짜리 이런. 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려고 밤으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한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아직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자, 요한복음 또 12장 16절의 예를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같은 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영광을 연결시켜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요한복음이 이해가 잘 돼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갖고 있어요. 과거 시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제가 과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시제가 과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셨는데도 과거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럼 과거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궁금한가요, 여러분? 그렇죠? 네? 과거에 뭔가가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지만 완성됐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둠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갔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야 돼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본문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과거 시제. 자, 이건 뭘 말하냐? 오늘 본문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일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 예수께서 영광 받을 일이 있다. 그것이 과거 시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달리는 것과 같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게 뭘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이외에 예수께서 영광 받을 일이 뭘까? 뭘까요? 자, 그 단서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 본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지금은 헬라어로 뉴, 영어로는 now, 세 번역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제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영광 받았다, 지금 영광 받았다, 이걸 뭘 말하냐 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했죠? 몇 번에 걸쳐서 설교했죠?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지금 이제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 사탄이 들어간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배신한 사람, 사랑을 줘도 못 받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와의 관계를 여러분 쉽게 또는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탄이 들어간 사람, 악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배신한 사람, 사랑을 줘도 안 받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감정. 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어떤 감정이 있는지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괴로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괴로워요?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뭘 말합니까? 우리랑 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예수님도 이런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힘들었다는 거예요.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줘도 안 받으니 답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요? 그죠? 그럼 무조건 다 좋다, 사랑한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또 나에게 잘 못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도 못 받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예수님도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악한 사람, 내게 잘 못해주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을 닦아주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내가 너를 나보다 낫게 여긴다, 발을 닦아주고. 속상한 거예요. 마음속에는 속상해요. 그러나 행한 거예요. 괴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만찬 떡을 떼어 포도주에 적셔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준다. 끝까지 사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존중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를 가지고 또는 능력이 있으니까 힘으로 파워로 또는 무슨 폭력을 가지고 제압한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 존중해주며.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끝사랑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가룟 유다와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계속 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가버렸어. 하려고 나가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나는 이 일을 다 했다. 나는 이 일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이 일을 해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 나도 영광을 받았다. 이런 뜻으로 31절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만 영광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악한 사람, 내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이 일이 십자가를 지는 영광과 같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프고 괴롭지만, 죽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이 일도 괴롭다고 힘든 거야. 그것을 해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났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다. 과거 시제 끝. 자, 이런 예수님의 끝사랑이 우리의 구원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 주셨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시켜준 하나님의 그 끝사랑을 감사하십니까?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참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렇게 공휴일과 끼면은 꼭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하니까 다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걸 기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에 맞게, 은혜에 맞게,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어떨 때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가룟 유다처럼 밤으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갔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끝사랑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존중해주시고 이런 끝사랑이 계속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끝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끝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황홀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왜? 그 끝사랑의 완결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자고요. 나를 끝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린 우리, 이제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과제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본으로 여기고 본보기로 여기고 따라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해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모르시는 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두 아들을요,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 왼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잘 키우고 계셨어요. 그렇죠? 자기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줬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했잖아요. 끝사랑을 살아낸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포기해야 하나? 말씀을 말씀이고 나는 나다? 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분의 설교 내용을 인용해서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엔 크게 세 부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고 적절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 부류의 관계를 첫째는 내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그냥 사람. 그냥 사람. 그냥 사람은 누구예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인연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냥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내게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부리면 정확하지 않나요? 내게 잘하는 사람, 그냥 사람, 내게 잘 못하는 사람. 또 누구 있나요? 그냥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야. 네.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 각 관계는 또 세 가지의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 관계는. 자, 화면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 못하기.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에게 잘 못하기. 이건 뭘까? 이건 뭘까요? 묻지마 폭력 뭐 이런 거죠. 지나간 사람 그냥 사람인데 막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그냥 사람에게 잘해주기. 뭐 이거는 우리 사랑 이야기 보령 같은 거. 보령에 있는 분들 아셨어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가 하는 거죠. 열방 네팔 가시는데 네팔 아세요?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잘해주기. 그 다음에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잘 못하기. 이건 아시죠? 뭐 복수하고 응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세 부류의 사람들 각각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 어린 분류 아닙니까? 쉽죠? 무슨 말인지? 자, 이 분류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단계에 있는 분이죠?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기. 이게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사랑 하면 나는 못하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분류하니까 사랑이 명확해지죠? 개념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의 사랑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느 수준의 사랑을 살고 계십니까? 정확한 진단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보통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 못하며 살고 있어요. 그 수준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과 원수가 되는 경우, 부모님 모시겠다고
하고서 부모님 재산 다 물려받고 나중에 부모님을 버리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잘해줬는데 자기는 잘 못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가족이 있죠. 잘해주는 가족이라고 해서 편하다고 마구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특히 가족한테 상처가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못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기 힘든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배신당하고 막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자신한테 질문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은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뭐 물어보시면,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까?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여러분은 기대하죠? 잘 못해주는 사람도 잘해주는 목사님이 되길 원하시죠? 왜 아멘이 없지? 그러게 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에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목사님에게 못되게 굴어도, 목사님을 막 욕하고 목사님 단점만 얘기해도 목사님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좋노. 죄송하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이런 사랑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여러분도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는 하는 것 같아요. 못하지 않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사랑장을 한번 읽어봤어요.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가 뭘까?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근데 한 문장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장인 거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이 문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 정도가 여러분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지 않기. 에티켓을 지킨다는 거죠. 페어플레이 한다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건 이상한 가정입니다. 이상한 부부예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게 돼?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남편 출근할 때 밥은 차려주는 거예요. 페어플레이. 부부싸움 하지만 밥은 차려주면서 먹고 가. 그렇지만 난 화가 났어. 그럼 페어플레이 하는 거예요. 남편도 싸우면서 아내가 아파. 싸워야 돼. 근데 아파. 약은 사다 주면서 싸우라고.
무례히 행치 않고 에티켓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나 밥 먹으라고 틱 하면서 웃다가 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존중해요. 기본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잘 못하는 성도, 목사로서 해야 할 페어 플랜을 해야지. 뭘 해요?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고, 아프면 신방해 주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해주는 거, 다 페어 플레이.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게 잘 못해주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페어플레이 하는 것. 제 수준이 이거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겠죠.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일을 이렇게 몸부림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 복수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갖춰서 함부로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 그 자체는 생각해 보세요. 열방, 보령, 동수원, 이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총체적으로 다 지금 이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보령에 가서 섬기고, 보내든 가든지 섬기고, 그냥 사람이잖아요. 잘해주기잖아요. 그냥 사람 잘해주기. 근데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의견이 부딪히고, 아유, 쟤 왜 저러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같이 사역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아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에티켓 지킨다. 못해주지 않기. 응? 아니면 잘해주기. 이렇게 훈련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정으로,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까? 있을 수 없어요. VIP들 저는 여러분 초청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말 뒤지게 안 듣잖아요. 그죠? 약속 잡아놨는데 안 온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터져. 하지만 예수님처럼 또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 이야기 동수원, VIP 초청 잔치를 하는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자, 주위에 지금 내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그런 위대하신 분 곁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도 힘들고 예수님도 괴로워하시고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하셨지만 사랑하는 삶을 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아나무인격으로 나를 더 공격하고요,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의 반응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거지 그 사람이 살아내려고 내가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말씀을 살아내는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반응 보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지배당해야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강요만 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삶을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32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반응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미래 시제입니다. 곧 주시리라. 미래 시제. 무슨 말이에요? 말씀 보면 만일, 가정문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지금 이 영광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못하지 않기 하든가 잘하기라든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준다?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곧 주시는 거예요. 곧. 이게 천국 가서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곧은 뭐예요? 곧. 아이고. 곧.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의 영광은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주실 것이다. 31절을 적용해 살면 32절의 축복이 너희들한테 반드시 있다. 보상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사랑해 주겠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보고 그렇게 점점 성숙해져 가면,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웠으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잘 못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줘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광된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남들보다 많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나를 끝까지 기회 주고, 나를 끝까지 존중해주고.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의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결단하면서 불러보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결단하면서 불러보고, 우리 세상에 나가 살아내 보도록 합니다.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불러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잘해주고, 그냥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내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 최소한 못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랑의 영적 수준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